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먼저 들어가면서 건축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건축 설교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 설교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싶고요. 건축 작정은 항상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한 원리를 확인하고 확정함으로 우리 중에 누구도 정죄당하는 자도 없어야 되겠고 또 교만해지는 자도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건축은 무엇보다도 힘든 부르심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힘들겠지만 목회자한테도 힘든 시간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모이면 건축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건축이 그렇게 힘들까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만 아니면 얼마나 다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돈만 아니면 이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부정과 부패 때문에 참 각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만 아니면 범죄 아마 99%는 다 없어질 거예요. 아마 돈만 아니면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돈을 어렵게 만드셨나? 돈을 좀 쉽게 만드시지. 근데 뭐 돈을 어렵게 만드셨던 멸을 어렵게 만드셨던 그건 똑같은 것 같아. 돈을 어렵게 만드셨기 때문에 돈을 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돈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넘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넘어야 교회의 본질을 피울 수 있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목회자의 성공을 위한 야망의 도구, 뭐 비밀리에 다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래서 건축의 시간은 도전의 시간이에요. 어려운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굿뉴스는 도전의 시간이 기회라는 것이죠. 어려운 도전을 직면했을 때 그 도전을 받으면 내 그릇과 그릇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내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죠. 준비된 그릇을 채우시지 못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내 생각, 내 불안의 한계가 나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내 평생의 삶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삶이 되죠. 도전을 못 받으면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되는 것이죠. 이 도전을 받으려면 종말적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거창한 표현인데 사실은 쉬운 얘기죠. 도전을 받으려면 항상 총결론을, 끝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할 때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때 가서 돌아봤을 때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을 할 때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거기에 사로잡혔을까? 그렇게 후회하실 일이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우리의 삶에 계속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간이 믿음이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승리하는 시간이란 말 속에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면 좋겠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에고에 속지 말아라. 헌신을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에고에 속아서 그래요. 뭐 건축원금 작정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나?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의 상황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이 없는데 작정에 큰 믿음을 보이려고 하시면 그것도 시험이 되고 헌신하시고 다 허무한 길이 되시고요. 헌신의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 길인데 우리의 에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따라서, 또 상황은 되어도 믿음이 적으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원하기에는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정말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그래도 온전하지 못한 기도와 마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자기 마음의 진실을 따라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교회 헌신은 이미 참 놀라워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50만 불 이상의 헌금이, 건축 헌금이 들어왔고 이 50만 불의 작정이 두 주 사이에 또 이루어져요. 돌아보세요. 300만 불 나올 데가 어디 있나? 옆집에 나오겠나? 잘 보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300만 불은 그냥 30불도 어렵겠구만. 정말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교회 헌신은 피 흘린 헌신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작정은 한 분도 여유가 되어서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작정서 들고 봉헌하는데 어떤 작정서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서, 하나님 이 헌금 받으실 겁니까? 이 헌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편은 렌트 내고 먹고 사는 것을 근건히 하시는 입장인 걸로 알아요. 정말 적은 액수지만 그분에게는 한 달에 몇십 불이라는 돈이 그냥으로는 털어질 수 없는 돈이에요. 벌써 우리 작정을 한 번 했고 우리가 교회에 입당할 것을 예비해서 돈이 양쪽으로 드니까 그 살림을 돕기 위해서도 우리가 작정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작정은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작정이에요. 모든 일이 마지막이 제일 어렵죠. 이제 마감의 시간에 항상 차질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하시라고 하셔서는 안 되는 작정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모으십시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 건축헌금 작정 못했다고 정죄하면은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들어가는 건물에 100만 배가 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본질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저는 확실합니다. 성도님들 스스로도 못 하셔놓고 그거 계속 정죄받으면서 그거에 무의식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런 삶은 사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번 기회가 하시든 못 하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편안하신, 자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죠? 돈 내려면 아멘도 안 나오죠, 그죠? 예.
편안한 자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돈 내라 그런 적 없어요. 헌금해라. 자,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정리하십시다. 헌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겠고 정죄받아서도 안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저를 봐주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눈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세워보는 게 꿈이어서 지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죄를 졌습니다. 한 분도 저가 사임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지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교회가 출발된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을 따라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충만함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 잘나는 게 아니고요, 혼자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야다 체험으로 알아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을 때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한다. 그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가운데 말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것을 어떻게 해? 그 길이 묵상입니다. 묵상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묵상이 뭐냐?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는 모든 행위, 찬송, 기도, 명상, 예배, 성김, 전도, 심지어 밥 먹는 것, 그 밥 먹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함이 있으면 밥 먹는 것도 묵상이죠. 이 묵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3D가 필요해요. 첫째, desire. 묵상자가 되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이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싶어. 나는 딴 거 사랑하고 싶어. 묵상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desire, 내가 묵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determine, 결정하셔야 돼요. 묵상자가 돼야 되겠다고. 이거는 단순히 내가 묵상하겠다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묵상자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 원하는 걸 하나님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런 모든 것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 싶다. 이게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부터 소망과 믿음의 담대함을 향해서 돌아서는 획기적인 묵상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정은 이런 획기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일날 예배 출석하면 만나리라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요즘 문제가 복잡한데 좀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응답이 온다면 그 하나님과 그 응답이 무슨 가치가 우리의 삶을 아니 입시 공부를 하나 해도 몇 년을 해야 됩니까? 근데 나 삶 전체를 세우는 것이 종교행위 쓱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척척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 생명 전체가 세움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레미야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에서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여러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엑사이먼트가 있어도 몸이 처져갖고 안 일어나지만 어릴 때 날이 깨기 전에 일어나는 때 있죠. 언제요? 소풍 가는 날, 수학여행 가는 날, 밤부터 설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때 하나님과 만나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디스플린. 이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묵상 훈련이, 제가 훈련시키는 목회자잖아요. 묵상 훈련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빨리 묵상이 세워져도 3년이에요. 그러나 3년에 세워지는 사람은 제 30년 목회 딱 한 사람 봤어요. 그 이상 걸려요. 그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묵상이에요. 망령되고 헛단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묵상의 열매가 뭐냐? 묵상을 하면은 에고를 넘어서 I am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나,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나. 불안, 두려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생명이 있으니 그것을 넘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불안의 종로로 돼, 근심의 종로로 돼, 상황의 종로로 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은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넘어서는 내 생명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죠.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나, 그러나 살아보지 못한 나. 말 한마디를 원하는 말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 삶을 넘어서 진정한 나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흐트러진 삶, 분열성적, 이 단편성적. 그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분위기에 따라 내가 달라져. 분위기에 따라서. 동창생들을 만나 있을 때와 교회에 와 있을 때와 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대상에 따라서. 저하고 만날 때 하고 다른 사람 만날 대상에 따라서 그 분위기, 대상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려고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정한 자기를 못 살잖아요. 그때 분위기에 맞는 나뭇잎 치마를 얼렁 만들어 입어야 되니까. 통전성. 대상이 이러하든 분위기가 이러하든 나의 길을 걷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정죄를 받더라도 나의 이야기가 적혀가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나의 이야기가 적혀가는 나됨이 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흐트러진 부서진 삶을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도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됨은 생생한 기억이죠. 내가 사랑했다든지 내가 희생했다든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든지 그런 희생과 교통을 나누었다든지 잊어집니까?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1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자라는 삶이 되려면 간사한 교훈의 풍조에 밀리면 안 되죠. 그게 요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은 바울의 또 기도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아주 일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외적 자아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자, 사도 바울이 겉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소유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좋겠잖아요. 많이 가지면 편할 수 있지만 뭐 끝에는 그게 많이 가졌다고 뭐 별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했으면 좋겠어. 항상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어. 많이 성취하면 좋겠어.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이게 다 좋은 거죠. 소유할 수 있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외적 자아가 원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예요?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유할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는 것이고 드릴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싫어. 무조건 나는 칭찬만 받아야 돼. 나는 항상 인정받아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외적 자아는 거짓, 없는 허물을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말라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마시는 거나 똑같아요. 멈추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 외적 자아는요, 교회 안의 분위기가 묵상이 되면 그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왜? 묵상해야 인정받으니까. 교회 안의 분위기가 선교가 되면 90년대 이후에 이 이민교회는 선교가 또 유행이에요. 선교가 뭔가는 진정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 그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지 않아. 선교라는 유행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왜? 외적 자아는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니까. 요령은 있어요. 행복하지는 않아. 삶의 요령은 발달되었어요. 행복하지는 않아. 무엇보다도 거짓 자아는 초월적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거짓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억눌러 버리고 항상 상황과 분위기와 대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초월적 경험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간단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 뭐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내 사정 생겨도 예배 드립니까? 내 사정 생기면 예배 안 드립니까? 내 사정 형편에 따라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붙들려 보지는 못했어요. 자, 이 종교적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실은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믿음이 깨어지는, 그 믿음의 껍질이 깨어질 때 믿음의 본질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적 믿음을 믿음이네 하고 평생 들고 있으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죠. 능력도 체험 못해, 기쁨과 평강도 없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도 누리지 못하죠. 자, 이 묵상을 통해서 피어나게 하는 건 참된 나, 하나님 창조하신 나예요. 그 참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보다 이 참된 나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으로 있으니까 분위기, 상황, 대상에 맞추느라고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는 허상의 그림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라는 현상이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뿌리에 연결되는 거죠. 내 현상이 본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성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욕심. 나는 너보다 더 성취해야 돼. 난 너보다 더 잘나야 돼. 그 우스운 거죠, 사실은. 내가 너보다 잘난 점도 있죠. 그런데 내가 너보다 연약하고 못난 점도 당연히 있죠. 이 무지막지한 외적 자아의 거짓 욕심. 나는 항상 너보다 잘나야 돼. 나는 너보다 항상 옳아야 돼. 부부 간에도 이걸 갖고 맨날 싸우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누리면 돼. 너는 너를 누리면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내 중심적인 이 거짓 욕망에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환상적 자아를 거부할 수 있어져요. 환상적 자아가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불행은 일어나서는 안 돼. 나에게는 결코 고통은 있어서는 안 돼. 나에게 슬픈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건 다른 사람에겐 생겨도 괜찮아.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 자식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런 환상적 자아로 나의 이야기가 가꾸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자로 자라게 할 때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시간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나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나로 피어남을 모든 것 속에서 가꾸어 나가게 하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려움에서는 자유하죠.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뒷동산 오르는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에베레스트 오르는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자원함으로 올라갑니다. 뒷동산 올라가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골이 아파. 참나, 는 내 안에 깊이 억눌려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표현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나를 억눌렀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으앙 우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는 금방 배워요. 울지 않는 것을. 울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누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만 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침묵과 겸손과 순결과 초연함과 인내가 가꾸어질 때 정말 수줍게 피어나는, 그러나 피어나면은 그 신비와 기쁨이 말로 닿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욕망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얼마나 순결하겠습니까? 얼마나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오는 평강과 안식이 아니면 이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주장, 의견, 강박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 당연하고 가장 쉬워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겸비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불리어 가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큰 바람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큰 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나의 모든 정신과 신경을 오직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만날 수 없는 세미한 가운데, 거기에서 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무리 강해도, 우주의 더러움을 다 모아도 한 방울의 순결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 온 역사에 가득해도, 온 역사에 가득한 악이 한 방울의 순결한 사랑의 눈물을 절대로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작지만 어마어마한 신비와 능력의 삶이죠. 이 생명이 피어나면서부터 삶의, 존재의 통전성이 회복됩니다. 분열정이 끝납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 오면 이렇게 표정 짓고 저기 가면 저렇게 행동하고. 사회 심리학에서는 그걸 other directed person 그럽니다. 타인 지향적. 내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비로소 선악과를 넘어서요. 비로소 선악과를. 어떻게 선악과를 넘어서는 줄 아세요? 육체로 사는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넘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한 가지를 봐도 우리는 좋다 나쁘다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인식론을 철학에서는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뿌리에 선악이 들어있어요.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 볼 때 좋다 나쁘다를 딱 배제시키고 한번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보이나?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 말에 한번 이렇게 반응하려고 해보십시오. 반응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선악과에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넘은 삶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현상적 실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캄캄한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러운 빛일 줄 알고 나갔지. 텅 빈 공허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흑암 속의 하나님, 텅 빈 공허 속의 하나님을 만날 때 왠지 가슴이 이렇게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지나? 수도 없이 만난 만남인데 또 만나면 또 무너져요. 왜 그렇게 무너질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내 평생에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죽음 꾹꾹 눌리고 없는 척 살았어요. 그거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거 나타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정죄받거든요. 나는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처럼, 얼마나 내 죽음,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죄 꽉꽉 눌러서 없는 척 했는데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내 죽음을 끌어안기 시작해. 내 죄를 내가 끌어안아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 정죄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나를 뭐 잘못 빠져서 문제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너 별것 아니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못 해봤어요. 도전에서 실패하면 어때요? 도전의 기회들 다 놓치면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된 것이죠. 이
공허 속에,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요. 오늘 제가 주보의 명상에 넣었지만 흑암 속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빛 가짜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그게 진짜 빛이에요. 이때 수동적 능동성,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한 5년은 매주 들으셔야 했던 말, 수동적 능동성이 자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버린, 하나님의 나를 허용하심에 붙들림 받아 내가 나를 허용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해서 나의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던 그 실패와 악함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부정적인 것과 엄마 아빠한테 칭찬 못 들었던 것, 선생님에게 정죄, 그걸 처음으로 내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출발돼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영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나 스스로 판단받지 않는다. 지금 너는 나를 몰라. 내 이야기는 지금 적혀가고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지금 네가 뭐 나를 훌륭하다 모르는 소리, 지금 네가 나를 뭐 못났다 모르는 소리. 옆에 분에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찬송가 어딘가 불렀던 기절 같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나에게는 불행은 일어나서는 안 돼. 슬픔은 불행도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이것이 모두 나를 이루어가는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선악과의 삶, 논리의 삶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무지하게 바쁘고 쉴 틈이 없어.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니까, 허공을 치는 주먹질에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뭐요? 왜 그렇게 바빴어요? 모든 것에 옳아야 되니까, 모든 것에 잘나야 되니까, 모든 것에 자기는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는 살아본 적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허무한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 행복이 뭔지. 이 묵상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모든 것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도 대자연 속에도 나의 모든 사건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죠. 왜 그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만 나를 허용받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 남편이 나 몰라요. 그래서 허용이 없어요. 내 아내가 나 몰라요. 돌이켜보시면 내 아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나 몰랐어요. 나를 아셨더라면 정죄가 없었죠. 몰랐어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보면 내 인생은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남보다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내가 못 보면 내가 스스로 다 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인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까 지식에 넘치는 그랬죠. 매개를 통한 만남이 아니에요. 언어나 개념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인 내 생명과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했는데 그 향함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품음받은 향함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묵상을 해가지고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사랑에서 하나 될 때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요. 깨어지는 역사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깨어져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고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냥 고마워요. 사랑받는 남편은요, 깨어져요. 아내를 보면 내가 해준 게 부족한 것밖에 없구나. 해줘도 더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 안 해.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어짐의 비밀. 그 아버지가 탕자를 품을 때, 그때 탕자는 자기 스스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어지죠. 그때 유업이 회복돼요. 그때 유업이 회복돼요. 그때 참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의 신분이 회복되고 나의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거 못 만난 사람은 이 성경 다 거짓말이지 뭐. 거짓자로 현상 가지고 이거 보면 이게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의 결론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묵상에서 내 의식과 생명이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창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행위가 아니라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몇 시에 묵상해 하는 구획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 묵상 때문에 삶 전체가 묵상이 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회중 예배 왜 드려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 회중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게 예배지. 종교의식 행하고 예배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들으세요. 말 안 해줘.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마다 아르메니안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로 오시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 묵상자가 되시려면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맨날 드라마 보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합니까? 드라마 보던 사람은 그 시간에 외적인 삶에서 내적인 삶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맨날 유행가 부르는 사람 클래식을 좀 들으세요. 강남 스타일 안 돼. 예. 그 다음에 맨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잡담하던 사람, 그거 간두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 나는 왜 불안해하나? 좀 자기 성찰을 하세요. 특별히 자매님들. 어떤 그 부인이 전화를 받아갖고 2시간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그러니까 2시간 전화를 해놓고 예, 안 되겠다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더래요. If you do that, forget it.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묵상, 조금만 어렵거나 변수가 생기면 걱정 근심하고 머리에 생각과 계산이 팡팡팡팡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묵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하나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기본 근육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축구하면 펄펄 날아서 골을 넣을까요? 진화 안 내리면 다행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상 시작하면 쥐가 나가지고 다 스탑한다니까요. 주위에 민감한 사람, 사람 눈치 빨리 아는 사람, 똑똑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전환이 있어야 그래도 묵상이 좀 되려고 생각하려고 그러지. 이런 외적인 삶에서 내적인 삶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요, 논리와 이성의 빛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다 어디에서 망해요? 내 논리와 내 이성에. 다시 말씀드려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내 생각이 진리에서 출발된 생각이에요? 거짓에서 출발된 생각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각은 해야 돼요. 논리와 이성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야복강가의 야곱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논리와 이성은 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어야 돼요. 내 논리와 이성이 하나님 앞에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야곱 보세요. 그 팽팽 도는 머리로 평생에 쌓은 것 약복강가에서 다 날렸잖아요. 복되게 하지를 못해요. 묵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유혹을 경계하셔야 돼요. 무슨 영적 체험을 추구한다든지, 더 묵상 시작하면 뭘 들었다고 난리들이야. 들었으면 살아.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이나 계시나 은사 받으려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 아니에요. 인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삶이 너무 괴로우면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는 음성을 들어.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에고의 완전한 소멸. 자기가 생각하거나 하는 데에는 절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교만한 자기의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피어나는 나. 그러므로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나. 자, 그럼 묵상은 무엇으로 점검하나? 묵상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열매로만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가지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묵상이 뭐예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메디슨이라는 말과 똑같은 어원. 메디켈루스라는 라틴어에서는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먹어서 몸속에서 효과를 발휘해야 약이지. 묵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나로 떳떳해지고 건강해지고, 나로 떳떳해지고 건강해진 사람은 주위를 반드시 편안하게 해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을 더 시끄럽게 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은 분명히 아닌 게 분명하죠. 무엇보다도 묵상의 열매는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게 해요. 내 이야기는 억눌림 당했잖아요. 표현도 못 해보고 살아보지도 못했죠. 어제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회는 그 도피성을 나누었어요. 도피성이 뭐예요? 살인자라도 그 얘기를 들어주라는 거죠. 우리는 살인보다 더 못한 죄를 져도 죄 지으면 그 사람 말은 싹 깔아뭉개버려. 들어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들어줘요? 끝까지?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끝까지 그 얘기 들어줘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억눌렸어요?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요. 성공하면 다 들어주니까. 그러나 속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들어주는 척하지 들어주는 거 아니야. 다 내 얘기 들어줬으면 그러고 있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 설교 또 해도 와 건세 있는 세교원 일이다. 이게 얘기가 지금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얘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이야기. 나의 얘기가 피어나야 되는데 논리로 살 때는 나 혼자 잘날 수 있잖아요. 논리로는 나 혼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너는 잘못됐는데 나는 옳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혼자 만들어져요? 이야기가 혼자 만들어져요? 나 혼자 출생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자랐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았다. 그래서 나 혼자 죽었다. 와 재밌다. Forget it. 부족하고 못나도 어떻게 돼요? 함께 어울려야 얘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서로를 허용하잖아요. 이게 나를
허용하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우리의 이야기,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거짓 이야기 만들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얘기, 사람들이 봐줄 만한 얘기, 거짓 이야기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 거짓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만날 때까지 진정한 나의 이야기 못 피우죠. 잘난 이야기만 해야 되는 우리, 성공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우리,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야기, 나의 진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정말 피워내고 싶었던 이야기, 이 나의 이야기가 극상의 명품 아니에요. 극상의 명품. 요즘 그 헤르메스보다 10배 비싼 상품이 나왔다며. LGIC? LGIC 몰라요? 아이고, 돈들이 없어가지고 그저 아는 게 뭐 프라다, 헤르메스는 알지. LGIC 핸드백도 하나 못 써봤어요? 이야, 진짜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LGIC, Loving God in Cross. 뭐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명품이 뭐예요? 브랜드 아니에요. I'm God's brand. 두 번째, 두 가지 특징, 브랜드와 애프터 서비스 아니에요. 헬멧 뭐 가방 같은 거는 몇 대를 걸쳐서 애프터 서비스 한다 그러다고요. 우리가 가진 애프터 서비스는 이터널, 끝까지 책임져 주셔. 옆에 분에게 LGIC 가지십시다. 그리고 누가 뭐 프라다, 뭐 헐메스 이런 거 얘기하면 야, 시시하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종교 생활을 하시려면 새벽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그거는 새벽 제단의 능력이 제일 큽니다. 종교 생활 하셔서 생존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새벽 제단 쌓으셔야 돼요. 아마 새벽 기도회 하신 분들에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7년 이상은 쌓으셔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평생의 새벽 기도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목회 30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가는 건, 인도자가 제가 앉아 있으면 주님에게 신경을 못 쓰고 나한테 신경 쓰니까, 그리고 저도 뭐 거기 앉아서 순서 가는 것보다는 저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고 편하니까. 새벽 제단과 묵상이 셋업되면 그건 정말 뭐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새벽 제단의 한계는 종교적인 데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려면 나됨을 피우고 너됨이 피어나서 우리됨이 피우려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묵상도 제가 보기에는 묵상의 능력을 누릴 정도로 자리가 잡히려면 7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뭐 기도도 자기가 어려울 때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그렇게 모였습니다. 묵상이 없이 무엇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피우는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